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또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성령으로만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이것을 오직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하신 그 내용 담겨있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발 나가게 하시며, 각자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하려 하시는 것들은 하늘의 것들밖에 없사오니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말하고 있사오니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취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와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오늘은 그 심령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입을 열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그가 천국에 앉으신 겁니다. 산에 올라가 천국에 앉으셔서 천국 문을 열고 거기서 지금 입을 열어서 천국의 것을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천국 문을 여시고 그 땅에 속한 자들에게 천국 것을 말하는데, 그 말, 천국의 것을 가져야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심령이 가난해야,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 알아야, 또 가난이, 심령이 무엇이고 가난이 뭔 줄 알아야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 더 이 내용을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에 원래대로 이 성경을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복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원래 그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나라 이제 이게 영어 문법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 문법은 이제 이게 좀 다르죠. 근데 원래는 복되도다 그 영이, 지금 3절 얘기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그 영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그 영이 가난한 자는 지금 그 하늘에 그 나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대로 우리말로 지금 직역한 내용입니다. 복되도다 그 영인데, 이것을 푸뉴마로 되어 있는, 사실은 혼으로도 번역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그 복되도다 그 영 혹은 혼, 가난한 자는, 영혼이 가난한 자는 지금, 그들은 지금이에요. 그들은 지금 그 하늘들의 그 나라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복되도다라고 하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오스 할 때 이 단어 하나 뒤에, 오 단어가 뒤에 붙을 때, 오스와 오미크론과 시그마가 끝에 붙으면 형용사형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된 자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렇게 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단어가 하늘 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 나라 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혹은 피스토스 혹은 피스티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어도 뒤에 이제 OS가 붙는데, 이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습니다. 이것도 피스튜오 이렇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 뒤에 오미크론과 15가마가 딱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믿음이 된 자 이렇게 돼요. 믿음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된 자, 믿음이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습니다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는 믿음이 된 자가 돼야 되고 그 하늘들이 된 자, 그 나라가 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면은 믿는 자가 전부 다 어떻게 되면 믿음이 된 자, 혹은 믿음이 있는 자, 혹은 믿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완전히 소유격입니다. 전부 다. 완전히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 된 자, 그 나라가 된 자, 천국이 된 자, 그 하늘이 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복되도다 나오는데 복되도다 혼으로 번역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하늘 혹은 그 나라가 된 자들 이런 뜻입니다. 아예 돼버립니다. 그냥 성경에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전달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야 되고 내 혼이 찢어져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찢어져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물과 피로서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진리의 죽음으로써 그 죽음의 통로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죽음으로 생명의 말씀이 전달된 자를 말씀을 받은 자 이렇게 되는데 그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말씀이 된 자예요. 그냥 말씀을 받게 되면 그냥 말씀이 된 자예요. 이렇게 말씀이 된 자를 가리켜서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말씀이 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말씀이 되었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 되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머리에 있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느끼고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변화가 안 됩니다. 삶이 안 바뀌고 언행이 안 바뀝니다.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근데 말씀이 된 자는 어떻게 되냐면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한 주 한 주가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그래서 말씀이 된 자, 그리스도 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름을 부음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기름 부음받은 자, 말씀 곧 영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음받다 하는 것이 말씀을 혹은 언약을 혹은 약속을 이렇게 부어진 상태, 그것을 기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기름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기름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영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영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자기 안에 그 영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은 자, 곧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없는데 진짜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된 자는 이게 있어요. 진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보고 얘기하고 듣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말씀과 하나 되지 않으면
그냥 감 잡아서 얘기하고 들은 것을 얘기하고 자기 그냥 느낌을 말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말과 그 말씀과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의하는 것은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 내 말이 살리는 영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살리는 영을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들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가면은 살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늘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 오직 아버지께 속한 그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영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말이라고 했고 진리라고 했고 빛이라고 했고 생명이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진짜 그 영과 그 말과 그 빛 생명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되다, 복되도다 이렇게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복이 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심령으로 안 나오고 복이 된 자는 이런 뜻이에요. 복이 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뭐냐면 안에 복이 되어 있어요. 복이 되어 있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그들께 것이 되려면 그 앞에 말하고 있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의 상태와 그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영혼의 상태와 그 존재. 그래서 복이 된 자 혹은 복된 자,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이 사람은 천국이 그의 것이다. 복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팔복은 한 개 한 개가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8개가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는 천국, 복 있는 자, 곧 천국 된 자의 삶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천국된 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천국된 자는 어떤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시각을 담아서 말해주면서 천국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기에 내용과 그 성품에 대해서도 다 담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이 된 자들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율례와 도덕이 바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율례와 도덕, 인격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품과 인격이 바뀌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품과 인격이 바뀌는 것은 율례와 도덕으로도 충분하고 또 그런 유교 사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품이 바뀌면 천국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이 내용 속에 팔복이 된 자, 그리스도가 된 자들을 말하는데 이 팔복이 된 자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팔복에는 천국 된 자가 전에 지난번에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생명을 가지면 생명력이 있어요. 육체가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데 영혼에 이것이 팔복이에요. 영혼에 나타나는 그 생명력이 나타나. 그래서 생명은 여기 팔복을 얘기하고 생명력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뭐냐면은 이 천국된 자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이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보면은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언행,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밖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안의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 전부 다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은 전부 다 영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혼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형성된 인격,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모든 율례와 도덕, 율법, 이것이 내 안에 인격으로 형성이 됐을 때 혼의 진리가 아닌 것으로 형성된 인격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두 개 판단하는 것으로 나오게 돼 있고, 자기가 신이 돼서 모든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더러운 것이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혼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님은 이 팔복을 말하면서 이 내용,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가져야, 이것이 돼야 생명력이 나타나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바로 그 사람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앉으셔서 문 열고 요한복음 10장에 문을 엽니다. 열고 내가 문이다. 근데 거기에 문지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문지기가 문 열어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문지기가 문 열어주면 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다시 처음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내가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주시는 것은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가 목자가 되어 우리를 그 문으로 인도하고 있는 유일한 선한 목자입니다. 땅의 것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들어갑니다. 문 열어주는 자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자, 자기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라고 있어요. 양은 뭐냐면 반드시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만 양이에요. 거기 정확하게 써놨어요.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만 양입니다. 그 양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준 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 그럼 주인의 음성을 못 듣는 양은 내 양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태만이 못 들어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하시는 것은 당신과 같은 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창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과 똑같은 자, 그리스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천국 문을 열고 거기에서 하늘의 것으로 씨 뿌리기 시작하고 하늘의 것으로 물 마시게 하시고 있고 하늘의 것으로 양식 뜨게 하고 있고, 그가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고 있고 어부가 되어서 고기 잡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이분이 지금
우리를 천국 되게 하셔서 천국에 그 있는 생명력이 내게 나타나길 원한다. 자,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성경에 두 가지가 있는데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가난 두 가지가 성경에 다 나오고 있어요. 이 그래서 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네가 천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와 같은 자는 네가 천국이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천국은 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안에 있다, 네가 천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천국이다, 네 안에 있다니까 자꾸 천국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 네가 천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적 가난이 있고 상대적 가난이 있습니다. 이 상대적 가난을 페네스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가난을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이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 두 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상대적 가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대적 가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열등감에 속해 있는 모든 것, 뭐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의식주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녀 문제, 육체 문제, 건강 문제, 신앙 문제, 모든 질병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 혹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낫다고 여겨질 때 느껴지는 가난을 페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말 대부분이 99%가 상대적 가난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친구와 비교해서,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합니다. 진짜 가난은 그게 아니에요. 부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느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 살아, 돈이 더 많아, 차가 더 좋은 게 있어, 이렇게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내가 부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OECD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뽑힌 나라가 바투아누인가 그래요. 바투아투인가. 이곳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입니다. 한국은 102인가 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했을까? 왜 그러냐면 상대적 비교 대상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지금 태평양 어느 섬에는 돈이 없어요. 물불교환하고 사는 데도 있어요. 가난이 뭔지는 몰라요. 그냥 배고프면 가서 고기 잡아먹고 그냥 쉬다가 밤이 오면 잠자고 필요한 거 있으면 고기 잡아서 물불교환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비교해서 가난하다고 느낄 때 자기가 자기를 저주합니다.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절망감이 커지면은 우울증 걸리고 그게 더 커지면은 자살합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왜? 상대적 가난, 절대적 가난이 아니에요. 상대적 가난 때문에 느끼는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배해요. 그래서 문화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박탈감이 있어요. 상실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발달하면 비교 대상이 더 많아집니다. 이웃사람, 이게 어느 정도로 많아지냐면 인터넷 때문에 더 심해져요. 인터넷을 보면은 모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늘려버렸어요. 이제 전 세계가 다. 그래서 자기 수준을 중상이 있는 사람들 혹은 최고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의사입니다.
자기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너무 가난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나운서가. 공영방송에 나온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월급 얼마 받으세요? 그랬어요. 1,몇백만 원을 받아요. 1,300인가 뭐 1,000 얼마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가난하냐고 이렇게 많이 받는데, 근데 보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이 그 1,000만 원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보다 비교 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사람들이 노는 것 같은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싸움이 나요. 돈이 없어서 빚 내고 또 이 빚 내고 저리 빚 내고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상대적 비교에서 스스로 절망감,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 그것 때문에 스스로 강박감, 그러니까 상대방과 비교할 때 오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을 보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 가난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부부 간에도 비교합니다. 형제 간에도 비교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비교가 되고 이웃 간에도 비교가 되고, 말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비교, 끊임없이 내가 신이 돼서 판단하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비교 하위에 있을 때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거 누가 준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욕망이 중심이 돼서, 자아라고 하는 욕망이 중심이 돼서 끊임없이 비교하는 상대평가, 상대적 그 가난, 이 평가에서 스스로 절망감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진리가 대단한 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비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흑백으로 가립니다. 둘로 나눕니다. 생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과를 이 땅에서 먹습니다. 지금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로 됩니다.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봅니다. 그것을 화평이라고 해요. 하나로 봅니다. 끊임없이 하나로 되어집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은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간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은 아무리 싸우던 사람도 그 사람과 만나면은 돌이키고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옵니다.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생명력이 그에게서 막 나타나는 겁니다. 진리의 특징이 뭐냐면 그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면은 자아라고 하는 욕망이 삭제되기 시작해요. 진짜 진리 된 자는 이것이 들어와서 내가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아가 하나씩 삭제됩니다. 하나씩 끊어집니다. 내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이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아에서 나오는 본성, 비교하는 그 본성, 선악과 막은 그 본성과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양육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선생이 양육을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환경이 나를 만들어가는데 내 안에서 나오는 그 본성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욕구가 있어요. 환경이 요구하는 것,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합쳐져 가지고 불완전한 인격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불완전한 인격, 불완전한 자아가 그것이 완성이 되는데, 이 불완전한 인격을 성경은 한마디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 육신과 마음에서는 욕망과 태어나서 자라면서 오는 사람들, 환경, 세상, 문화, 부모, 형제, 모든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요구에 맞춰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나의 자아,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이 자기 자아예요. 이 자기 자아가 불완전한 상태이고, 이 불완전한 그 자아가 목배임 당하는 것을 자기 죽음 혹은 옛사람의 죽음 혹은 바로 영혼의 혼의 죽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은 내가 죽는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은, 옛사람의 죽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 절제할 수 있어요. 수양으로 절제하는데 죽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나오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왔을 때 그 진리로 나를 죽이는데, 진짜 진리로 나를 죽이는 자가 어떻게 되냐면 진리로 자기를 용서하는 자가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는 자기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고소하고, 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스스로 자기를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저주 아래 끌어당깁니다. 바울이 이걸 발견하고 로마서 7장에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어서, 다른 내가 내 안에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죄 아래로,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죄 아래로 나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주신 그 진리로 나를 저주하고 있던, 나를 절망으로 끌고 가고 있던 자아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로만 자아가 죽습니다. 진리로 자아가 죽는 이것을 자아의 목배임 혹은 우리 목이 날아가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는 것을 자아의 죽음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것을 혹은 옛사람의 죽음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진리 없이 스스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도 닦는 겁니다. 진리가 되지 않고 죽는 것은 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경건의 영성은 잠시 유익은 되는데 바뀌지가 않습니다. 10년 돼도 안 바뀌고 20년 돼도 안 바뀝니다. 죽을 때 돼도 안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잠시 수양으로 유익만 있을 뿐이고 영혼이 바뀐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죽으시면서 우리를 너 나와 같이 십자가에, 십자가 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고 말합니다. 이 죽음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그분이 진리예요. 진리가 죽는 겁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그 진리가 담겨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본성 자아가 죽습니다. 타인의 요구에 대해서 죽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만약에 진리로 나를 죽이는 삶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냐면 환경에,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겨요.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옛날에는 있는 그대로 환경적으로,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전부 다 이성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진리된 자, 다시 말해서 말씀이 된 자, 말씀으로 자를 죽인 자, 말씀이 된 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하늘의 뜻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해요.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그 다음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면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 이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이 됐을 때 이게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면 소망이 안 생겨요. 그것 때문에 성질나고 열받고 아주 신경질나고, 그러다가 분에 못 이기면 한바탕 하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다투게 돼 있어요. 지금 주님이 천국문을 열고 하늘 것을 주리하시는 것이 뭐냐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자아로 회복하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그 원래의 창조의 뜻대로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진리로만 됩니다. 영으로만 됩니다. 하늘의 것으로만 된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는 자아는 안 됩니다. 땅에서 나온 너희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못 받습니다. 또 자아, 혼이라고 하는 이 자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자기의 그런 혼,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혼에서 나오는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달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반사하는 겁니다. 그 빛을, 참빛을, 태양을 통해서 그 빛을 주거나 원래 빛을 발견하지 못하면 별이 될 수 없어요. 그 빛이 또 어디에서 왔는지, 그 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발견하지 못하면 진정한 별이 못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진리 안에 죽어야 그 진리로 그분의 것이 돼. 그러니까 그분의 것으로 그분을 비춰야 됩니다. 그분의 것으로 내가 되어졌을 때, 하늘의 땅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으로 되어졌을 때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진 자가 하늘의 소유예요. 천국의 것으로 만들어져 천국 된 자가 그분의 것이에요. 땅의 것으로 만들어진 자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 이 땅에서 난 자는 땅에서 죽습니다. 전부 다. 여기서 탈출하고 초월하려면 하늘의 것으로 완전히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선악과 먹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신이 돼서 자아가 신이 된 겁니다. 자아가 신이 돼서 끊임없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크게 살이 나와요. 간음이 나옵니다. 이 간음은 육적 간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짓말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가인으로 풀어놨어요.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가인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이에요. 인간이 걸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인 같은 자는 반드시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세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태를 찢고 나온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의 태를 찢는 것을 가리켜서 두 가지 죽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죽음이라고 그러고, 어머니의 죽음, 그 다음에 나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잉태됐을 때 그 어린아이는 절대로 잉태되는 순간부터 어머니의 생명을 들어오지 않으면,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스스로 못 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어머니가 아이에게 은혜로 줍니다. 공짜로, 대가 없이. 그래서 어머니의 것을 나누어주면서 이 어린아이는 뱃속에서부터 바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육적 생명도 어머니의 것을 가져야 됩니다. 태어나서 난 이후로부터 똑같습니다. 안에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젖을 물고 어머니의 것을 빨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좀 자라면 죽을 먹기도 하고 밖에 있는 양식들을 먹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짐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가져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밖에서 그분이 주는 것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부모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담아놓으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을 주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자에 대해서 너희가 모독한다든가, 생명을 주는 자, 그 비유로 해놓은 겁니다. 생명을 주는 자, 생명을 내게 흘려주는 자에 대해서 그를 거역하고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을 때 반드시 저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를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생명, 자기 생명을, 자기 몸을 찢어서 지금 물려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가인 같은 우리 인류는 밖에서 들어오는 아들의 생명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소유했을 때 그가 그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졌을 때. 근데 만약에 아들이 주는 그 생명의 의미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아들이 주는 그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그것을 뭔지 모르니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주는 생명을 받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합니다. 죽은 자가 뭐냐면 아들로 주신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그 진리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반대로 아들이 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말이 무엇인지, 비유가 뭔지, 행하신 일이 뭔지, 또 생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늘의 끝으로 받아서,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하늘의 생명으로 자라고, 하늘의 생명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가져야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모르면은 살아있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준다 할 때 진리를 가지면은 진리 된 자입니다. 생명을 주었다 했을 때 생명을 가지면은 생명 된 자입니다. 근데 생명을 실질적으로 가져야 돼요. 진리를 실질적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지면은 이 진리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 땅의 것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진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것이기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그냥 흘려줍니다. 나눠줍니다. 뿌려줍니다. 그리스도처럼 그것을 전달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빛이 뭔지 알아서 생명이 된 자, 혹은 진리가 된 자, 빛이 된 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데,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식이 아니라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자를 양식 나눠주는 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양식 나눠주는 자는 요셉을 그래서 비유로 든 겁니다. 구약에 요셉이 왕이 말합니다. 저에게 가서 얻을지니라. 누구에게만 있냐면 그 양식이 요셉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 이성이 아니라 진짜 그것 양식이 권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에 세 가지가 지팡이, 인장, 허리띠 세 개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 실질적으로 권세자, 계시록에 가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된 자를 말합니다. 양식을 가져서 양식을 소유한 자, 진리가 된 자, 생명이 된 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교회 문 열고 나가자마자 일반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냥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교회 다닌 것 빼고 다른 것이 없다면 사실은 생명 없어요. 메말라 있는, 완전히 메말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진짜 그 사람의 그것을 신앙생활, 그 사람의 가정, 어떤 직분을 세우든 뭘 해도 반드시 그 사람의 가정을 봐라. 부모 자식을 봐라. 그 사람을 봐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그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을 흘려줄 수 있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라. 양식을 나눠주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된 자입니다. 내가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진리가 된 자입니다. 그래서 진리되면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타인과 비교 안 해요. 타인과 비교하지 않아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 우위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평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만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은 자기의 연약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 흘리게 돼 있고, 날마다 울게 돼 있고, 날마다 회개하게 돼 있고, 날마다 그분의 마음을 아니까 그분 앞에 가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겁니다. 근데 진리가 돼 있지 않으면 여전히 남을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저랬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자아가 올라와서 나를 정죄하는 자가 되고, 자기를 정죄하는 자가 되는 그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원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요? 아니,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판단이 있는데 자기가 전해줘봐야 그거밖에 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진리가 들어오면은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끝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했는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리요? 이게 뭐냐면 네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스스로 네가 너를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느냐? 나를 가장 많이 정죄하는 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가장 죄악으로 끌고 데리고 가는 자가 자기 자신입니다. 지옥의 삶을 살게 하는 자가 자기 자신입니다. 상대평가에서 저주하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지금 상처받아서 스스로 지옥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말해줄 수 있어요? 내가 지옥인데, 내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지옥인데, 지옥의 삶이요 지옥의 말이요 지옥의 끝밖에 없는데 어떻게 천국의 것을 말해줄 수 있느냐. 진리가 되지 못하면 천국을 말해줄 수 없어요. 성경을 읽어줄 수 있어요. 지식은 말해줄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말해도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말해도 허망합니다. 그것을 말하지만 자유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지옥에 사는 이가 천국의 생명을 전해줄 수 없고 진리의 생명을 전해줄 수 없는 겁니다. 지옥의 삶이 선악과 먹은 결과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그 열매들이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있는 그 열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지옥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상대평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바라고 있다. 너에게 준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은혜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인을 찾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의인 찾아왔다고 말 안 돼 있어요. 죄인을 찾습니다. 구약에 물론 의인을 찾습니다. 뭐라고 찾습니까? 의인을 죄 안 지은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약에 잘 보면 의인이 뭐냐면은 죄 안 지었다 이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이삭도 야곱도 계속 실수합니다. 죄 안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며 살아가는 삶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마디로 선언한 거예요. 나는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누구의 기도가 상달된 줄 아느냐?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용서한다는 겁니다. 용서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해요? 자기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느냐. 자기를 저주하고서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 내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화평하라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평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남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율법적 시각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 먹은 그 율법적 시각,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자아가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내 자아가, 내 욕망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이걸 만약에 모르면은 믿음의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아가 무엇인지 이것을 모르면은 신앙의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에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고, 진리가 오면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이 내려오면 제일 먼저, 율법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내려오니까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내 자아입니다. 자아를 보고 자아를 발견한 자가 살 수 없구나, 죽었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시옵소서 하니까 진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오니까 그때부터 진리의 출발이 됩니다. 믿음의 출발, 신앙의 출발. 그래서 정말 진리가 올 때 내 자아라고 하는 이 욕망, 이 욕망이, 그전에는 내 자아, 세상에서 온 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세상의 욕으로 만들어진 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내 자아에 예수의 요구, 혼이라는 건 있어요. 과거에는 내 혼에 환경에서 오는 자아가 형성이 돼서 불완전한 자아가 완성이 된 이게 옛사람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불완전한 자아를 가지고 있구나, 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 발견하게 되면은 이 내 혼에 하늘에서 온 자아가 와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걸 말씀 혹은 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아가 내 자아와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데, 내 자아와 그리스도의 자아가 하나가 되면서 내 자아가 하나씩 죽어가고 그리스도의 자아로 살아가는 존재가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세상에서 온 것, 내 혼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자아, 곧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혼과 합쳐지는데, 이 혼이, 내 혼이 합쳐지면서 죽을 때 그리스도의 자아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요구가 살아나는 것, 진리의 요구, 이것을 성령의 요구, 성령이 인도하시리라, 이게 성령의 요구예요. 성령이 가르치리라, 양육하리라, 인도하리라, 이게 성령의 요구예요. 이 요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생명으로 사는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 혹은 변화된 사람,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자아가 내 자아냐? 그럼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아가 내 것이 되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내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아가 있어야 완전한 자기 용서도 있고, 잃어버린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고, 오리 가자면 10이 돼갈 수 있어요. 진짜 이건 육체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환경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자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 인내하고 오래 참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옛사람은 이게 안 돼요. 사랑 자체가 안 됩니다. 아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머리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악한 것밖에 없어요. 사랑이 나오질 않습니다. 애시당초 안 나옵니다. 끊임없이 두 가지만 나옵니다. 자기 자아, 나쁜 것 좋은 것, 판단하는 것, 끊임없이 이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아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은 진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그리스도의 자아가 되어진 자, 그가 살았다, 복된 자다, 복이 된 자, 혹은 천국 된 자, 살아있는 자, 말씀이 된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라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자아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자아라고 합니다.
그걸 자유라고 해요. 자유는 그리스도의 자아가 있을 때만 자유입니다. 성경을 자유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의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데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상태, 어떤 제한도 어떤 구속도 받지 않는 상태가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된 자는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평가하게 되면은 나를 해치고 타인을 해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나는 안 해치는 줄 알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단언하건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우지 않은 것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제가 아주 단언합니다. 그분 앞에 갔을 때 내가 내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그가 너희 마음의 생각한 대로 내가 잡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우지 않은 것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지워야 돼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자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그리스도의 자아가 나를 죽이는 삶이 돼야 돼요.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건,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 말이라든가 어떤 사건이라든가 행동이 여러분 땅의 것으로 안 보이기 시작해요. 신기하게 그게 전부 다 하늘의 것으로, 나를 창조하는 것으로 재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보여지는 그대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가 그 안에 합쳐져서 십자가에 함께 달려서 죽는 죽음과 부활로 전부 다 재해석이 됩니다. 이 재해석이 될 때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자아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성령의 요구, 성령의 인도하심, 가르침, 양육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도함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진리다 말할 수 있어요. 진리로 사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이 끊임없이 상대적 평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복 있는 자라고 그러는데 가난이 될 수가 없어요. 또한 가난이 절대적 가난을 말합니다. 이 절대적 가난은 푸토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에요. 아까 그거는 상대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과 비교 위해서 말하는 것을 말하고,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그가 없이면 살 수 없는 존재, 이 뜻입니다. 그 가난을 말합니다. 그가 없이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태. 우리 만약에 일반 용어로 이것을 풀이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혼입니다. 혼의 파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대평가, 지금 가난이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95%가 상대평가 가난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상대평가의 가난이 아니라 절대평가의 가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혼의 완전한 파산 상태, 영혼의 완전한 파산 상태,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상태, 그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 이 가난은 뭐냐면, 여러분 상대적 가난은 내가 노력하면 돼요. 힘쓰면 돼요. 예를 들어 세상에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절대적 가난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그냥 식물인간처럼 인공호흡기 끼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간신히 호흡만 하고 있는 상태, 영혼의 절대적 빈곤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생명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생명이 완전히 메말라서 그냥 숨만 코에서 깔딱깔딱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가난은
내가 살 수 없고 반드시 외부에서 오는 것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상태를 아는 가난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가난은 그거예요. 이 가난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이것을 아는 게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에요. 심령의 상태에 그 가난을 알아야 그때부터 천국이 보여요. 이것이 안 되면은 끊임없이 상대평가를 통해서 지금 가난을 말합니다. 내 가난.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냥 이거 읽어도 그렇게 그냥 간절함이 없어요. 애절함이 없어요. 이거 봐도 그냥 뭐 그렇구나. 누가 뭐라고 그랬지? 이거 한 말이 뭘까? 그냥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한 말이나 생각하고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이 복음은 절대적 가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 있잖아요. 이 복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고 하죠. 그 가난이 이거예요. 몸이 가난한 것도 맞을 수 있죠. 왜? 그 가난 속에서 절대적 가난으로 들어가니까, 알게 되니까. 가난하고 없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전부 다 그게 뭐예요? 육체적으로 병든 것도 맞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든 걸 통해서 영이 병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전부 다.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가난하고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저주받고 영혼이 우상숭배하고 있고 전부 다 그거예요. 영혼이 더럽고 전부 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가난 상태에 있는 상태를 성경이 거지라고 그랬어요. 진짜 거지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거지가 나와요. 저는 22절에 그 거지가 이렇게 돼. 그 거지라는 단어가 부토코초로 돼 있어요. 거지예요. 육체적 거지를 말해. 이것도 맞지만은 절대적 가난. 그래서 이 단어는 그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 아까 말했던 상대평가 가난은 내가 노력하면 돼요. 어느 정도. 그 가난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지는 절대적 가난,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 있는 가난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에도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 가난은 하다고 여기도 절대적 가난으로 돼 있어요. 절대적 가난. 상대적 가난은 가난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영혼이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 상대평가로 가난한 게 아니라 육체적 환경이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가난이 아니라 영혼이 절대적으로 그가 없이면 살 수 없는 상태. 자아까지도 완전히 파괴되어버려요. 모든 것이 바로 그가 없이면 내 스스로를 살 수 없는 절대적 파산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절대적 파산 상태가 되잖아요. 환경에서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꿈쩍도 안 해요. 이 절대적 파상 상태가 되면은 오직 바라는 거 딱 한 개밖에 없어져요. 사는 거. 그래서 환경이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외부에서 오는 어떤 평가도 자기에겐 무의미해요. 돈도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왜 지금 암 걸려 죽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이라든가 뭐 이런 거, 집 이런 데 전혀 무관심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하는 거? 병에서 낫는 거. 이걸 말해요. 근데 이 요구를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절대적 가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병 낫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병 낫는 게 아니라 내 죄 문제만 해결하고 내가 죽었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죽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알고 그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중풍병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병 고쳐주길 바랬는데 그 사람이 받은 거는 병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영혼의 파산 상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죄로 인하여 파산됐어요. 그래서 그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죄사함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을 보여버렸어요. 그래서 죄와 병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죄 용서받으니까 병이 낫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파산 상태가 되면은 그것이 돼야 환경이 안 보여요. 이것을 깨달아야 땅의 것이 소망이 안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 파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여유가 있어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바꿔가지고 부귀영화, 육체가 건강하고 잘되고 부모 자식이 잘되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절대적 가난 상태가 됐을 때, 영적 파산 상태가 됐을 때 하늘에 오는 말씀이 나를 강제할 힘이 있습니다. 나를 지배할 힘이 있어요. 근데 영적 파산 상태가 안 돼 있는데, 영적 파산 상태가 영혼이 가난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파산 상태가 영적으로 가난해야 몸 밖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 밖에 있는, 육신으로 말미암아오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영적 파산 상태가 안 돼 있는 걸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구하는 것은 정욕적인 거예요. 그분이 주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인데, 내가 구하는 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내 자녀들을 전부 다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응?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진짜 지금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천국문을 열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에게 이걸 주고 있느냐 이거지. 응? 상대평가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평가 아래에 있는,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 죄에 눌려서 도무지 숨을 쉴 수 없는 상태, 완전히 파산 상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영원히 절대로 호흡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 상태가 되면은 천국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천국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 상태가 돼야 천국의 복음이 들리면 그 복음을 네가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눌린 게 뭡니까? 죄에 눌린 것은 그리스도의 자아가 없이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말씀의 자아가 없이 살아가는 존재, 자기 자아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가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이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심령의 파산 상태가 된 자에게 천국 주려 오신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천국의 파산 상태인가? 내 심령이 지금 과연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파산 상태인가? 파산 상태가 아니면은 천국이 안 들립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이론으로 들립니다. 지금 그분을 천국을 주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 가면은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천국 복음을 주려 하는데 사람들은 병 고치고 나은 것을 보고 귀신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잊어버려고. 근데 그분은 5장에 천국 문을 열고 천국 복음을 주는데 와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응? 그래서 그가 천국 복음을 줄 때 진짜 영적 파상 상태가 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천국이 돼버려요. 근데 그분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야 저가 어찌 믿냐, 범인이었는데 일반 평범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찌 된 일이냐, 저 사람 우리 형제가 다 알고 저 사람 잘하는 환경 다 아는데 그냥 야 훌륭한 사람인데 오늘날 뭐가 도통했나 보다, 더 이상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이상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대평가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있었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고 그래봐야 그게 그거고, 네가 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웃기지 말아라. 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도 참 많이 느껴요. 정말 그 영적 파상 상태가 되지 않으면 천국 복음이 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가난, 자기가 영적으로 가난한 걸 알아야 돼요.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게 가난이에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영적 갈급함이 없으면 천국 복음이 들리잖아요. 영적으로 갈급해야 영적인 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영적 갈급함이 없으면 그분이 말하는 거 전부 다 무시합니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말 무시합니다. 난 무시한 적 없는데요. 제가요 마태복음 25장 읽고 양가 염소 읽고 너무 충격 먹었어요. 지난주에. 다시 보세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양은 천국 따라오고 염소는 이렇게, 야 너는 내가 거기에 갇혔을 때 잘 보면요 양같이 양으로 나오는데, 거기 양으로 나오는데
지금 네가 양처럼 내가 언제 주님이 언제 갇혔을 때, 배고팠을 때, 헐벗었을 때 우리가 그래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본 적도 없는데. 양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그러한 양과 같은 지금 현재 삶을 살지 않으면 전부 다 염소입니다. 전부 다 염소입니다. 그거 알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양의 삶을 살고 있어야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 나눠줘야 돼요. 헐벗은 자 돌아봐야 돼요. 옥에가 진짜 돌아봐야 됩니다. 마음에 이루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근데 진짜 옷을 벗어본 적이 있는가? 지난주에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옷을 벗어서 준 적이 있느냐? 먹을 것을 준 적이 있느냐? 돌아본 적이 있느냐? 네가 언제 그랬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금 옆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어? 핑계만 댔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얘기했어요. 단 한 사람도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진리의 생명의 열매에 그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파산 상태가 돼야 그분이 하늘 문을 열고 거기서 흘려주는 그 물을 받아 마실 수 있고 거기서 주는 그 생명을 받아 마실 수 있어요. 받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가 하늘의 것으로 내가 바뀌지는 상태가 되면 땅의 것, 사단이나 마귀나 할 것 없이 이거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땅의 영향, 이 사상에 있는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하늘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천국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수없이 그런 얘기 들었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거짓말입니다. 말하는 거.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말해줄 수 있을까? 공부해서 배워서 읽어서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을까? 전부 다 가짜입니다.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충격에 살고 있어요. 사실 매일매일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 다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떤 것들 깨달으면 얘기해줘요. 사실 막 뭐가 보이갈 때.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저 자신을 제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걸 알아요. 남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뭐 남을 만듭니까? 전부 다 봉사를 인도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몽학선생이 율법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몽학선생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 얘기를 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 파산 상태인 것을 알아야 그것이 들려져요. 그때부터 흘러오는 걸 알아요. 생명이 뭔지 알아요. 응? 정말 세상의 것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행복해요. 자기가 알아. 그냥 핍박이 오는데 행복해. 왜? 그분이 함께 있는 걸 알아요.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음성이 매일 들리게 돼요. 그분이 대답을 매일 듣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목말라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목마른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목마르고 필요한 것이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땅의 것, 사람들의 것, 가정의 것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리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요. 산에 올라 앉으셔서 거기서 그분이 주리하는 것과 내가 받으려 하는 것이 다 다르다.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지금 그 앞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주님이 주리하는 게 달라요. 그분과 맞을 수 있는 상태는 딱 절대적 가난, 자기 영혼의 절대적 가난을 알아요. 거지가 돼야, 나사로가 돼야, 그렇게 돼야 그 천국 복음이 떨어지시다고. 그 복음이 떨어지면은 자아에 속해 있던, 옛사람에 속해 있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끊어지고 죽어지면서 내가 하나씩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걸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비록 핍박을 당해도 자기는
그 천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 고난이 그거예요. 육체로 오는 고난도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고난은 자아가 죽는 고난입니다. 엄청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힘들어. 응? 자아가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는,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가 자아를 죽이는 그것은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 응? 자아가 그리스도의 자아,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그 자아가 내 자아를 죽였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자아로 나와요. 말씀의 자아로 나와요. 성령의 자아로 나옵니다. 그 자아가 되면은 그가 진리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된 자, 응? 천국이 된 자, 또 진리로 완성해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가난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 이 심령이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깊은 것이 있어요, 사실은. 네? 여기에 더 큰 것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 가난, 이 내 주님 앞에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뭐 가족 볼 것도 없어요. 일단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가족 다 보여요. 다시 다 보입니다. 형제 다 보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절대적 가난 속에 있게 하시옵소서. 정말 주님만, 지금 주님이 하늘에 앉으셔서 내가 그 앞에 있는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하늘 문을 열고 주는 그것을 내가 그대로 툭 다 받아먹게 하시옵소서. 저 뒤에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자기 원하는 걸 가지고 온 사람들 말고, 이게 돼야 지금 이 5장 3절이 넘어가요. 이거에 대해서 한 2번 더 얘기할 겁니다. 안 되면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애통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이 안 돼요. 온유? 마음이 착한 거 아닙니다. 온유는 주님과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는 걸 말해요. 죽는 걸 말해요. 근데 무슨 온유예요? 마음이 여린 거 온유 아닙니다. 세상도 마음 여린 사람 많습니다. 그분과 멍해를 같이 맺어요. 그게 돼야 됩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추리하시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산에 오르사 하늘문을 열고 거기에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 그와 같은 자가 되어 다시 하늘에서 온 것으로 바뀌어 그 말씀과 하나 되어 하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신 것들이 우리 땅의 것은 하늘로 갈 수 없사오니 진정 땅에서 난 것들을 하늘에 온 것으로 인하여 다 진멸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없이는 예수도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로서 오는 천국을 소유한 자,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소유한 것을 발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보게 하시고 천국에 있는 나 모습을, 내 정말 그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어떻게 그분이 성령이 인도하고 있는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로 그 인도하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내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찬미와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고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은혜로 주셔서 우리 모두 주의 것 되게 하시옵소서. 내 것이 없게 하시고 내 것은 죽게 하시고 주의 것으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든 육체든 건강이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